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영적 승리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영적 승리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시력은 무엇을 보느냐와 연관이 깊습니다.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몽골인이 등장해 시력에 대해 밝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대부분 시력이 좋은데 최고 시력이 6.0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몽골인이 시력이 좋은 이유는 넓은 초원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는 그들이 자신의 양을 멀리까지 봐야 하고 멀리 보는 생활에 익숙해져 시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알려졌습니다. 끝없는 들판과 초원에서 살면서 항상 넓게 트인 시야로 멀리 바라보는 생활 환경이 그의 시력을 좋게 한 겁니다. 자꾸 멀리 보니까 멀리가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가까운 데 있는 것을 계속 보면 그 눈이 가까운 데 딱 초점을 맞춰요. 가까운 거리로 보는데 딱 적합하기 때문에 멀리 보는 시력이 약해집니다. 이걸 근시라고 말하죠. 근시. 우리가 어두운 데서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자주 보면 시력이 약해집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시력이 차이가 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시력은 신앙생활 전체의 성공과 실패를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여기서 눈은 영적인 시력입니다. 영적 시력. 영적 시력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었다. 눈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전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영적 눈이 못 밝으면 하나님 뜻을 못 깨닫기 때문에 잘못 판단합니다. 잘못 결정을 내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 전체가 거의 딸려가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자꾸 가까운 세계, 현실, 육적인 것, 자꾸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영적인 근시가 옵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 신앙생활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멀리 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고 눈에 멀리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꾸 먼 세계가 보입니다. 그러면 영적 시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꾸 봐야 될까요? 천국, 하나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자꾸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금방 이렇게 바라봐지고 내 영적인 시력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안 보이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저렇게 움직이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사인이구나, 이거는 저런 사인이구나. 이것이 캐치가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다는 거예요. 그 영에 안 보이는 것을 자꾸 바라보기 보다 보면 이 훈련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3절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자, 오늘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모습. 이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그 시대의 교회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 로마 시대고 특별히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기 종교 정책은 아주 간대했지만은 네로 황제의 실정 이후에 국가가 어려워지자 기독교를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미로나 칙령이 내려지기까지 교회는 핍박의 과정을 오랜 세월을 통과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교회가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를 핍박한 로마의 황제로는 네로와 도미시안 황제를 들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폭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AD 62년 로마시의 대화재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켜 무수한 신자들을 학살했습니다. 로마의 대원형 극장 일명 콜로세움에 이 네로에게 순교한 신자를 기념하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네로는 강적이고 미조직적이고 국부적으로 박해를 했지만은 보다 무서운 박해는 네로 황제 이후 도미시안 황제 때입니다. 이거는 주후 81년에서 96년 사이인데 이 도미시안 황제는 치밀한 조직성과 교활함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해서 황제 예배를 통해 제국 내의 정신계를 통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금지되는 법령이 공포되고 황제 예배는 강요당하고 초대교회는 조직적이며 강범위한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두 번째 네로 황제보다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핍박이 굉장히 극심한 때에 이런 핍박이 가해지니까 이 성도들이 이 핍박이 두려워서 배교를 하고 어떤 성도들은 이교도와 타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기록했겠습니까? 이 핍박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계속 일응이 되고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견뎌낼 것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그 계시를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는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그의 종 요한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천사를 물론 거쳤지만은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란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란 말이 더 참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 시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계시지만은 또 그 계시의 주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기록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2장 3장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보면 초대 사이로 지나면서 교회를 감찰하시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신 주님의 모습이 막 나옵니다. 7교회. 4장 5장에는 천국에서 성도들과 천사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천국의 영광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6장에서 18장은 인, 나팔, 대접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2장은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안 그러면 이 계시록의 주 메시지를 놓쳐버립니다. 핍박을 받은 성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은, 바라보고 알고 깨달으면 그 모든 핍박의 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막 문제가 있을 때 자꾸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풀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이 문제가 풀어집니다. 문제가 다 안 풀어져도 문제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십니까? 많이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자꾸 또 다른 걸 바라보고, 또 나라를 바라보고, 좋아요, 교회를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건 좋지만은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져요. 나라를 바라보면 막 어떤 사람들은 이민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누구는. 교회를 바라보면 참 한숨이 나오고, 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를 바라보면 갑갑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옵니다. 힘이 주어집니다. 다른 걸 바라보면 자꾸 힘이 빠져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기록돼요. 예수, 어떤 예수를 바라보나? 세 가지 예수를, 세 부분의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산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산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은 핍박으로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생활과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막 지치고, 자녀가 잘 안 풀리면 또 힘들고 지친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예 법적으로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는 그런 힘든, 하루하루가 믿음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어집니다. 우리 죄를, 우리 피를, 그의 피를 흘리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절대로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라는 책에 보면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성도들이 심지어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회 갈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서도 교회 가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달달 외우면서도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는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느니라 나에게 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갈수록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의 삶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봉사가 영적으로 바뀝니다. 믿음의 봉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설령 그것이 예배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놓게 되면은 인간은 거의 예외 없이 믿음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은 믿음이 약해집니다.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워요.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외로운 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느끼면 그 사랑을 느낄 때, 깨달을 때 믿음이 자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은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건 믿음이 자라는 사인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절대 사랑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지금도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핍박을 받아도 감사가 나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찬송이 나옵니다. 그는 믿음이 자라는 여러분 사인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게 주어지면은 여러분, 설령 우리의 삶이, 육적인 삶이 좀 힘들더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단단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신앙의 진수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가 뭐 세상이 잘 되면 좋다고 하다가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느 갑자기 뭐 안 되거든요. 뭐 설렐루야 이거 뭐 내가 뭐 하나님이 지금 뭐 왜 이러냐? 금방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계속 누리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이 주어집니다. 히브리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조금 고난을 당한다고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어떤 일을 해주셨는데 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이 불평할 수 있느냐? 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걸 그만둘 수 있느냐? 못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못해요. 그뿐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겸손해집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믿음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영혼이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용서를 발견하고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보약입니다. 비타민입니다. 바카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불평하는 내용 감사로 바뀌고 우울한 내용 찬송하게 되고 견디지 못하는 내용 인내하는 영혼으로 바뀌는. 그래서 모든 힘이 십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보좌 위의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두 번째 예수님 모습입니다. 다시 5절에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과거의 예수님 모습이고 지금 현재는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 만물의 주로,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현재적인 예수님. 현재적인 예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만유의 주입니다. 왜 이 만왕의 왕으로서 현재적인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까? 당시 그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만왕의 왕으로 만물의 통치자로서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면 황제가 아무리 핍박을 하고 해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 왕이 너희를 박해도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미국 시민은 미국이 세계 1등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그 배경 때문에 어떤 나라도 미국 시민을 함부로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과거 대만이 중국과 갈등이 깊어 있는데 대만에서 땅값이 그 당시 굉장히 오르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압니까? 미국의 대만 주재 대사관격인 미국 제대만 협회였습니다. 이곳은 조용한 산비탈 지역인데 미국과 같은 영토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도 미국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 지역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땅값이 확 올라갔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키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은 전 세계에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통령처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온 다스리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할 것을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 이기려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여러분 전도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쫄지 마세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막 인상쥐고 쫄면 안 됩니다. 쫄면 아무것도 못 해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전도하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교훈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보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 예수님 말씀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주권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전부 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악한 자들이 아무리 너희들을 핍박하려고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들이 너희를 손 못 댄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손 못 댄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다니엘처럼 하는 사자 입을 털어막고, 불 속에 집어넣어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 너를 지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짓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이 걸려도 다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이걸 예수님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일어나는 일들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주권에 속하지 않습니까? 돈도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만금을 쌓아놔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일 터지면 그냥 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신앙, 오늘도 이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분이 우리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생활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3편 5절 6절 보면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가니까 천만이 둘러쳐봐라 나는 끄떡 안 한다.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지키면 나는 까딱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행가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는 두려움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다 다스려요. 내일 일도 그분이 다스립니다. 10년 후도 그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그분이 다스립니다. 평생을 여러분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평생을 안 아프고 다리 힘을 갖고 소화 잘 되고 마지막까지 주 앞에 예배당에서 하기를 원하시죠? 다 그렇게 원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권은 예수님께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할렐루야. 맡게 됩니다. 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게 현재적으로 지금 만왕의 왕 다스림. 지금 앞이 캄캄하고 그 시대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마치 북한처럼 그런 얼마나 참 깝깝한 시대. 그런 시대에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걸 생각하면 다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첫째는 과거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라보고, 둘째는 현재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현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절대 주권을 가진 예수님을 바라보고, 셋째는 심판주로 이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재림할 때 모습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다 이제 예수님 봅니다. 왜? 그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찌른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교회를 박해한 수많은 자들 여기 포함된다. 이런 자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이제 우린 죽었다. 곡소리 나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은 더 이상 구원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를 대항하는 자들에게 심판주로 마지막에 오십니다. 우리는 그 심판주로 오실 재림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춘향절이라는 그 소설을 잘 압니다. 춘향이는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정인 이몽룡이 암행의사가 되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믿고 계속해서 핍박 가운데 정절을 지켰죠.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어쨌든 간에 이몽룡이 의사되어서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결국 그녀의 소망대로 이몽룡은 암행의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거지처럼 암행의사 아닌 것처럼 했지만은 이 극적인 반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녀를 괴롭히는 그 모든 탄간오리들을 심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이 곧 오십니다. 지금 억울해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도록 한 자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또 나아가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또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옥 심판. 그러나 오늘 성도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지옥 심판은 아니고 우리는 상급 심판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상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나.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상 받는 인생 되어야 되겠다.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인생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항상 재림하실 주님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거. 자, 내가 이걸 해서 앞으로 이 땅에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그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을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날과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뭔가를 말씀을 주시면 즉시로 순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라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했답니다. 바로 갑니다. 이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늘 재림을,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종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자, 드디 오리라 하여, 시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 앞에 설 날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게 드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예요. 주님의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항상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신앙생활에 많이 남았다 생각합니다. 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뤄요. 즉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룹니다. 미루다 보면 이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게으른 삶이 되는 겁니다. 미루는 것은 결국 게으른 거예요. 다음에 하지, 모레 하지, 다음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릅니다. 이것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실 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을 때, 그때가 아직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그때가 행복한 때예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무릎이 아픕니다. 무릎이 아플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속히 올 수 있어요. 속히. 그게 먼 시간이 아닙니다. 속히 올 수 있습니다. 속히.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그런 게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체력이 안 따라서 못하고, 환경이 안 따라서 못하고,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내년에 집사님 교회 관리부 일을 맡겨주십시오 하니까 집사님이 내년에는 제가 무척 바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또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도 늘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상황이 그랬어요. 갑자기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만 끝내고 우리 아이가 일에 좀 익숙해지면 당연히 주의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0대를 바라보는 그 집사님은 작은 식품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는 벌써 몇 년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교회의 어떤 일을, 책임을 맡는 일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는 이미 회생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뜨듬뜨듬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순종하지 못했지요. 이제 제 아이가 잘할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얘야, 교회의 책임은 소중하다. 이번 일만 끝내고 나면 시간을 좀 낼 수 있을 거다. 열심히 하렴. 여러분, 우리가 내일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정말 감당하는 그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어느 순간이에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병이 오고 한순간에 엎어져 버리면 그 길로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고, 어느 그 건강한 목사님이 한순간에 1년도 못 가서 그냥 그대로 천국에 부름받더라고. 지금 제가 또 먼 또 사돈뼈 되는 그분도 작년 여름에 갑자기
암이 오는데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오늘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살은 다 말라가지고 30kg 나간답니다. 30kg.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도 근산입니다. 근산. 우리 인생이 그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예고 없이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마지막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재림 소망 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 땅에 참 고통 주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라보냐. 과거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사랑이 채웁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사랑이 부족해요.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로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다른 사람이 나를 뭐 그렇게 안 해줘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내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물의 주이신 현재적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 절대 능력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께만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지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모든 억울한 것 아주 다 풀어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럼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잘 끝까지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다 감당해서 여러분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상 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